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내 마음에 너무 강하게 와닿았어요. 벌써 약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또 야곱을 생각하니까 차례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 오늘 마지막 절정으로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이제 클라이막스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베델에 거주해야 산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영육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다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다 야곱의 가정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라, 올라가라, 베델에 거주하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 쌓아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야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야곱은 장막 생활이었으니까 장막을 다 거두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몽골 양과 짐승을 먹이는 유목민을 보면 다른 곳에 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 거두어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또 두꺼운 그런 짐승으로 만든 그 텐트, 그걸 다 거두어서 옮겨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가기 위해서 이 세겜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손길을 펴서 세겜 땅에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에 야곱은 영적인 암흑과 숨막히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베델로 올라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보금자를 흔들어 버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 하는 일도, 내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도 이런저런 일들을 생기면서 너 그 자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일어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더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죠. 창세기 32장에 극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돌아갔어요.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섬긴 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이방 우상을 자기 집 안방까지 갖다 놓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속마음으로는 그 우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적으로 참혹하게 밑바닥을 헤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베델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겜이 좋은 땅이니까, 짐승 먹이기에 좋은 장소이니까 그곳에 머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야곱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한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만났지만 세상에 살기 좋은 것을 내가 경험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줄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과거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전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의무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구나 깨닫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요. 첫째는 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외동딸 디나가 우상을 섬기는 세겜 족속과 어울려 놀다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장교처럼 추행을 당하고 맙니다. 내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참을 수 없습니다. 택한 선민인데 이방 족속에게 그렇게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세겜에 물로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결국에는 세겜에 물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겜 추장이 와서 이제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이 서로 결혼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또 제안하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우리들인데 우리는 남자로서 일찍이 할례를 받는다고. 그러기에 우리 딸하고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안하자 그들은 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추장이니까, 그 추장 아들이니까 모두가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3일째가 제일 아픈데 그 아파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와서 석을 엄습해서 그 남자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재산, 자녀들과 아내들과 양과 소와 나귀들, 그 성의 값비싼 재물을 다 노랗게 해왔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은 살인하는 6계명, 간음하는 7계명, 도둑질하는 8계명 다 골고루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일어났다면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나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만나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30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야곱 식구들의 야비한 피냄새를 맡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수가 적은데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편안히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있으라는 장소인 베델이 아니고 인간이 살기 좋은 세겜에 머물면서 내 안일과 평안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이란 이 뜻은 능성이 언덕을 말합니다. 실제로 세겜 가보면 그 주위가 다 산입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죠. 경사진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대부분 경사진 땅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머물면 안 되는데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장소는 없습니까? 오늘의 세겜 땅에서 계속 멸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세겜의 빗달길에서 머물면서 안 내려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내 육의 쾌락을 따라 내 육의 본능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은 베델과 그다지 멀지 않기에 하나님 봐주시겠지, 이 정도 내 삶은 하나님 봐주시겠지 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할 세상의 친구를 끊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할 이성교제를 계속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할 기호식품인 술, 담배를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끊어야 할 게임, 끊어야 할, 보지 않아야 할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쾌락을 즐기고 세상과 단짝을 이루고 살았던 세겜의 삶, 육의 본능에 충실하게 마귀와 함께 뒹굴었던 세겜의 삶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은 잠시의 즐거움은 줄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즐거움과 은혜를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 지금 처한 이 자리, 세겜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자리에서 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는가?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지금 애를 먹이고 있지는 않는가? 인간관계가 힘들지 않은가? 부부 사이가 어렵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차고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해결할 것을 해결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이 있습니다. 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트라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방해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야곱의 딸은 간음죄를 범했고 디나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는 살인죄를 범했고, 다른 모든 아들은 강도죄를 범했고, 야곱의 아내는 우상을 훔치고 섬긴 죄를 범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를 범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죄를 깨끗이 청산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베들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주의 표를 씻고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청산해야 될 것은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되 철저하게 다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면 범죄의 다리에 다시 되돌아갑니다. 돼지가 물로 씻고는 또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과 또 똑같습니다. 개가 토에 넣고 다시 먹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더러운 걸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는 내가 그것을 주워 먹지 않겠다 하고 혐오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니라 양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정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먼저 죄부터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내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내 잘못된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4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야면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장석에 쓸만한 그릇이 나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친구 아저씨가 야매로 치과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요즘은 그렇게 안 되지만, 거기 가면 쇠를 가지고 그 위에 놓고 불을 붙여서 이렇게 눌리면 그 불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찌꺼기가 남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찌꺼기가 다 제거돼야 뭔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뭔가 맛 좋은 음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더러운 손을 씻고 오라고 합니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찌꺼기 있으면 안 됩니다. 죄 있으면 안 됩니다. 축복을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더러운 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것이 오히려 더 저주가 되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 더러운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거리가 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옷,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갈아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는 슬퍼하는 것이고 개는 고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죄를 슬퍼하기는 하는데 고치질 않습니다. 누더기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야 깨끗한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세상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생명나무를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려면 두루마기를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볼로 내 삶이 정결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라고 했습니다. 이 창틀을 안다면 이 물건을 취할 건데 이 말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귀한 거라 할지라도 여러분 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히 버려란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또 하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너 삶이 더러우면 안 돼. 깨끗해야 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4대째 예수를 믿어왔지만 내 삶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정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20살에 하나님 만나고부터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죄인인 줄 성령이 오니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전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
없어서 2절만 불렀는데 5번 안 불러볼까요? 손 들고 이렇게 많이 했어요. 왜? 너무 절박하니까. 내가 내 죄가 너무 미우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구절절이 참 의미가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지난번에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어디 갈 데 없지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오면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제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내 모든 이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 용서하셨구나. 너무 감격했어요. 이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에 베들로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제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이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걸 진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진짜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 감격,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6장 부르진 않겠지만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3절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저도 이 3절 부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나아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빼앗기지 않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이 기쁨이 있습니다. 이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이 가져서 얻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있는 자는 세상 기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 영원히 거주해야 됩니다. 이제 베델 올라가서 영원히 그 베델에 거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소가 베델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의 칼을 피하여 자기 집을 떠나 외삼촌 집에 가면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군요. 너무나 감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 또 야곱도 자신이 깨어 일어나서 돌베개를 세워놓고 기름 붓고 이곳이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평안히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성전 짓고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베델, 하나님의 집. 오늘 이 신약시대에 베델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아버지 집입니다. 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주 말하지만 우리 인생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두 곳밖에 없어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 지켜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가야 돼요. 이 가정과 교회를 잘 지키고 이곳에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내 인생 헛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여러분의 베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거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간단해요. 집에 갔다 교회 오고 집에 갔다 교회 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이 단순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저것 나가서 많은 걸 누리고 배우고 뭐 스펙 쌓고 즐기려고 하면 없어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베델에 거주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는 소수이고 수많은 부족들이 들어오면 이길 수 없다고 염려 근심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들어와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나를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송사에서 내가 너끈히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 다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참 시작할 때도 그렇고 어제 저녁에 얼마나 나에게 마귀의 공격이 심한지 모릅니다.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공격이 왔어요. 이런 일이 자주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흔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공격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뜯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만세의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올라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하나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너무 외로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친구야. 내가 너의 선한 목자야. 도대체 이 상황을 누가 이해해 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다 보고 있어. 이해해 줘. 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시달려 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 나는 전능하신 분이야. 내가 해결해 줄게. 실패했습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줄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대형교회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다윗을 예를 들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만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연단이 있었지요.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기에 다윗은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중에 아주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어요. 그 서론에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면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백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김창인 목사님 18번이에요 이 말씀. 그래서 첫 번째 설교집을 이 제목 그대로 냈어요. 지금 또 내가 그 설교집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시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게 나는 걱정함이 없어요. 걱정함이 없어요. 신문을 보면 노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7가지 악, 이런 걸 해서 두려움을 조장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걸 바라보면 준비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델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베델에 거주해 보십시오. 교회 함께 살아보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정말 야곱이 실험에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언제 받게 되죠? 베델에 올라갈 때 받았습니다.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베델에 거주하고 베델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임에서는 패배의 삶, 기울어지는 삶, 비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에 올라갈 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지 않은 곳에 내가 머물러 있고 세상을 짜가며 살면 멸시받고 천대꾸러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정말 천대 멸시꾸러기 됩니다. 제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제자로 안 살면 세상에 짓밟히는 인생이 됩니다.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정이고, 그리고 베델 하나님의 집 대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베델에 거주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3년 연습하십시오. 가정에서 먹고, 그리고 직장 가시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3년 살아보십시오. 이 맛이 얼마나 귀한지,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에 보면 야곱이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지렁이 같은 인생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가르쳐서 이제는 너는 버러지 아니야, 지렁이 아니야,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큰 산은 부서뜨리고 작은 산은 완전히 먼지처럼 날려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나를 당할 자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앞길이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내 삶을 살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의 것도 취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중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생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중퇴한 D.L. 무디지만 하나님 만나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저는 처음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묘지 핸드북, 할레이 핸드북, 또 무디의 성경 연구의 기쁨이라는 책을 같이 곁들여 읽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조망되었어요. 무디 성경 연구의 기쁨, 그 책을 보면 무디는 정말 초등학교 2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으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게 하나님은 무디를 통해서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리고 무디 성경학교, 무디 출판사를 통해서 수많은 인재를 키워내고 수많은 귀한 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무디 성경학교 시카고에, 거기에는 등록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표 목사님 아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항공가에 그렇게 하다가 이 하나님 나라 갔지만 베들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베델입니다. 바위가 넓게 접혀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팀 가서 저기에 직접 야곱 같은 심정으로 저 돌 위에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가고 싶지요? 네. 꿈을 꾸세요. 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성지 순례, 또 터키, 그리스 두 곳에 또 성지 순례를 나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이 풀리면, 그리고 지난번에 계획했다가 취소된 저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 투어, 그것도 가볼 만해요. 그런 것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제자비는 아카데미 졸업생들 2년 3년 차 졸업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서 디모데 갔지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풀려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안 가도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가 베델입니다. 여기 삶이 있어야 성지순례 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여기에 베델의 삶을 안 살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회개한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20살에 저 안개 중앙교회 오래도 있지 않았어요. 9월까지인가 8월 말 그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개도 많이 하고 전부에도 손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9월에 우리 대형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저 대덕산 기도원의 그 바위에 가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한 번씩 내 혼자서 전부에 없어서 손들고 하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거를 조함사에서 엄청나게 불렀어요. 그걸 떠오르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 있습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도의 김상환 목사님도 저 영양 신당이라는 곳이 고향인데 목사님은 거기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으니 자꾸 그곳에 가자고. 아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만나는 거. 차라리 명석교에서 하나님 만났지.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 그 정말 빈들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서 오늘의 정말 세계 장로교 중에 최대의 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을 갈망하고 이번에도 추석에 제가 목자 묵념방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더 깊게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지금까지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문제투성이었어요. 말썽꾼이었어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속을 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자손들까지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내 허리에 왕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내 자녀가 속속에 애를 먹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가족 전부가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을,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나도 이 소망이 있어요. 이 꿈이 있어요. 건강하게 영육간에 강건한 가운데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시한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대형교회도 이런 복을 사실 받고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 양이 안 차요. 우리 가정을 봐도 양이 안 차요. 다 하나님의 큰 복을 소망합니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창세기 28장에 살펴본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참 하나님 만나고 돌베개에 베었던 그 돌 바로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 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죠. 평안히 돌아오면 11절을 바치고 또
이 장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했지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야곱이 한 일이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 또 베델에 거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세요. 진짜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합니다. 신바람 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로 못 만나니까 내가 어설프게 사는 거예요. 세겜처럼 비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망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깨끗하게 청산하고 정말 베델에 거주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최고의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최고의 감격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제 첫 번째 저 장의자의 첫 번째 제 자리, 저기서 수없이 하나님 만났어요. 수없이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수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었어요. 아들 장가 가기 전까지는 아들 축복했는데 이제 손녀에게 준대. 요즘은 다시 생각나는, 왜 아들하고 며느리는 안 오지? 받아야 될 건데. 공개적으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늘 오는 것 말고 받아야 됩니다.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정치해야 됩니다. 배 고른 제빵업자란 말이 있습니다. 빵을 열심히 구워서 많이 파는데 정작 자기는 배고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대형교회만큼 예배 많이 드는 곳이 어디 있어요? 대형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있고 실상 나는 영적으로 배고른 제빵업자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이 청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설교를 위해서 성경 준비하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영양식으로 먹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즐거움과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초반까지 읽었는데 다시 저는 이 사무엘상하 이 역대서를 보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하름나라 가기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힘써 대장부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계속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한